네, 11월부터는 욥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을 우리 시대의 프로필로 표현하면 그는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기업형 목장의 CEO였고 7남 3녀, 10남매를 둔 자상한 아버지였습니다. 또 건강하고 멋진 남편이면서 거기에 신앙생활까지 너무 잘하는, 한마디로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사람입니다. 이건 하나님도 인정하신 겁니다. 본문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억만장자인데 도덕적이며 가정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보시고 그가 온전하고 정직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은 찾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억만장자인데 도덕적이고 가정적이기가 쉽지 않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헌신하기는 더 쉽지 않은데 욥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욥의 삶을 보면서 귀감을 삼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문을 가진 부류도 있었습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아멘.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까닭 없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을 잘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 그렇게 할 리는 없습니다. 사탄이 주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10절과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사탄이 내세우는 이유는 욥에게 소유가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보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욥이 뭘 하든 잘 됩니다. 그래서 욥의 소유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이유란 거예요. 그래서 욥이 만약에 그 모든 소유물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신앙의 세계를 떠날 것이다. 틀림없다는 거예요. 내 손에 장을 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은 사단의 요구대로 욥의 소유가 다 사라지도록 허락하시죠. 이 일 후에 욥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연이어 들려옵니다. 그 많은 재산과 10명이 되는 자녀가 약탈과 자연재해에 의해서 다 사라지고 죽습니다. 이게 한 문장으로 말해서 그렇지 이 보통 일입니까? 억만장자의 사회적 명망과 신앙적인 신실함을 갖춘 그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욥은 졸지에 모든 재산과 가족을 잃은 볼품없는 남자가 됐습니다. 물론 우리는 욥의 결말을 압니다. 이후에 해피엔딩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더 복되게 세워주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편적으로 볼 때 이 모든 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까닭 모를 고난을 주시고 왜 줬다가 뺏고 또 주시냔 말이에요. 이건 이해도 안 되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삶에는 내가 쉬이 닿지 못할 신비와 이해하지 못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거 누구에게 납득되도록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삶에는 내가 닿지 못할 신비가 있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 영역이 있다. 욥기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때로 혼란을 느끼고 때로 탄식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더 깊게, 더 넓게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욥기는 수학 공식 같은 한두 법칙으로 우리 인생은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죄 없고 경건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이 고난은 잘못을 고치기 위한 징벌과는 다르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잘 안 믿으면 벌을 받는다는 단편적인 논리로 우리 인생 설명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긴 과정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긴 수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깁니다. 욥기는 무려 42장이나 됩니다. 우리는 보통 욥기 앞부분과 뒷부분을 많이 읽습니다. 그 중간에 욥과 친구들이 논쟁을 벌이는 부분은 뛰어넘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욥이 고난 가운데 그 마음을 지켰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욥기의 핵심이지만 하나님은 앞에 한 두어 장, 뒤에 서너 장, 대여섯 장 되는 욥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무려 42장이나 되는 욥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닥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고생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한 대답이 카톡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의 대답은 한두 장의 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즉각적인 대답, 속 시원한 한마디의 대답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궁극적으로 복을 주신다는 것은 알지만 이 과정 속에서 아픔을 사귀고 상처를 만지고 나를 성찰하고 하나님을 거듭 다시 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다 읽어야 됩니다. 천천히 묵상해 가야 합니다. 자, 이제 확인할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과연 사탄의 주장대로 욥은 정말 소유가 많아서 신앙생활을 잘했나? 만약에 욥에게 있는 소유가 사라지면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신앙을 버릴까? 사탄은 그럴 거라고 내 손에 장을 지질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확인을 해봐야죠. 우리 1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욥이 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것은 슬픔의 표현입니다. 욥은 소유물을 다 잃은 것보다 자식을 잃은 아픔을 더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머리털을 다 밀었습니다. 이제 욥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
숨쉬지만 어떻게 살아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욥은 죽은 자처럼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엎드림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0절, 21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어떤 면에서 인간미가 안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욥은 그 많은 소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걸 거두어 가신다고 해도 원망할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욕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자기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장담한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자기의 소유가 많아서 매사가 잘 풀렸기에 신앙생활을 잘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일로 사탄은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욥이 이겼고 욥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 정도면 욥의 신실함은 증명됐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사탄은 또 다른 테스트를 요구하지요. 여기 2장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사탄은 또 틀림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재산 뺏기는 것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겠지만 자기 몸에 병들어서 아프면 그건 참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틀림없이 욥의 몸에 병이 생겨서 고통을 맛보면 아무리 욥이라도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게도 하나님은 욥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는 조건으로 욥의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극심한 피부병이 생기도록 하십니다. 이때 욥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우리 2장 8절을 봅니다. 2장 8절 시작.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아멘. 너무 가려우니까 깨진 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습니다. 이게 비참해도 이렇게 비참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을 지켜본 욥의 아내가 말하잖아요. 아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겠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냥 죽어라. 속 시원하게 욕이라도 하고 죽어라. 속 시원하게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어라. 그게 이 최악의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다. 욥의 아내는 말합니다. 욥은 정말 괴로웠을 겁니다. 그래,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 누가 될지 모르겠다. 그냥 죽자. 차라리 깨끗하게 죽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욥에게 어찌 번민이 없었겠습니까? 어찌 이런 상황이 부끄럽지 않았겠습니까? 욥은 저 지옥 밑바닥에 버려진 것 같습니다. 욥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사탄은 틀림없이 이번에는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거라고 했는데 어쩌면 이번에는 사탄이 이길지도 모릅니다.
소유가 없어졌을 때는 욥이 이겼는데 이번에는 사탄이 이길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욥기 2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내가 복도 받았으면 화를 받을 수도 있지, 그렇게 말하고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욥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복을 받을 때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내가 화를 받을 때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사단은 욥이 제 건강마저 잃으면 하나님을 욕할 거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이번에도 욥은 하나님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는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탄은 거짓말장이가 되었고 욥이 이겼고 욥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욥기에 사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욥을 시험할 건덕지가 없어진 겁니다. 그 욥의 신실함이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사탄은 이런 결과가 나올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소유물이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질 것이다. 특히 욥같이 가진 것이 많은 자라면 더 그럴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탄의 얄팍한 생각이었습니다. 사탄은 그의 얄팍한 생각으로 욥을 얕잡아 본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를 얕잡아 보지 않도록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얕잡아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얕잡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저렇게 하겠지. 저거 없어지면 하나님 떠날 거야. 우리를 얕잡아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등을 돌릴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누구든 소유와 관련해서 건강과 관련해서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전 같지 않을 거라고 단정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얕잡아 보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얄팍한 생각을 하는 것은 실제로 신자들 사이에 이런 일이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합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키가 크면 1번이었습니다. 1번, 작은 순으로 번호가 더 많아졌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상위권에 있었는데 중고등학교를 가니까 자꾸 40번대, 50번대로 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거의 50번대였거든요. 반에 한 66명 정도 됐나? 네. 몸이 작았어요. 그럼 큰 애들이 와서 시비를 걸어요. 다른 이유 없이 그냥 작다고 툭툭 치고 해요. 근데 저한테는 몇 번 하다가 관뒀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학교를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별 반응을 안 해요. 별 반응을 하지 않아요. 거기에 막 기가 죽는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빌붙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조금 있으면 지나가요. 근데 늘 와서 귀찮게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거기 반응을 해요. 뭐 이렇게 왜 그러냐고 싫다고 막 이러고. 아니면 거기에 빌붙거나 피하거나 이렇게 반응을 하면 자꾸 와서 찝쩍거려요. 얕보는 거죠. 걔를 얕잡아 보는 겁니다. 자꾸 반응하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그때마다 기죽고
하나님을 피하면 사단은 계속 우리를 얕잡아 볼 겁니다. 그러면 계속 고난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죄는 어려움 몇 방울이면 내가 다 조정할 수 있어. 죄는 돈에 대한 것 몇 개면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 죄는 건강에 관한 것 몇 개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죄는 기분 나쁘게 하면 내가 다 조정할 수 있어. 쟤한테는 좋은 일이 몇 개 생기게 하면 역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사탄이 우리를 얕잡아 보는 겁니다. 그거 몇 개면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우리는 원인 모를 고난이 올 때 그때마다 기죽지 말고 그때마다 피하지 말고 그때마다 사니 죽으니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이러지 말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계속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더 이상 사탄은 우리를 얕잡아 보지 못합니다. 저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만약 우리가 뭔가를 얻기 때문에 또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또는 가난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등진다면 우리는 고작 사탄의 얄팍한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범주에서 벗어나십시다.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우리는 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나님이 카톡 단문으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긴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아픔을 삭힐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 나를 성찰하고 하나님을 거듭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결론을 우리는 알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더 이상 얕잡아 보이는 신앙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있는 신실함을 하나님께 드리며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